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말씀 듣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주기도문을 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삽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돈이죠. 어떤 이는 명예를, 어떤 이는 성공, 또 편안한 노후를 보낸다. 요새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노후가 준비됐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세상이 말하는 노후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노후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노후는 편안하게 늙어서 좀 여유 있게 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경제를 많이 모았냐, 돈이 있냐, 이게 기준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노후는 그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그게 노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노후예요. 오늘 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면 나는 내가 눈을 떴을 때 어디서 나는 눈을 뜰 수 있는가? 우리 진정모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건 금, 은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은 어떤 방향에 맞춰야 되는가? 성도의 진정한 가치관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이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정리하게 만들어 주신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야 할까요? 지금 나는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늘 저는 숙제를 딱 읽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꼭 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꼭 해야 할 게 뭐냐. 그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하지 말아야 할 것.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가 땅의 보물은 영원하지 않다. 사라진다는 거죠.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본문을 보세요. 거기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미, 동록이, 도둑이 세 단어가 나오죠. 점은 뭡니까? 요새는 뭐 점 같은 거 먹었다 이런 소리를 못 들어봐요. 점약이 많이 나오죠. 요새는 화학 제품이 약품이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 약품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값비싼 비단이나 옷이나 이런 직물이 많이 쌓아둔 가정이 부자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비단을 많이 쌓아둔 가정, 좋은 옷을 쌓아둔 가정. 근데 많이 쌓아뒀는데 좀이 다 먹어버렸어. 좀은 뭡니까? 해충이거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옷을 다 먹어버려요. 저는 어릴 때 좀이 다 먹어버렸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현대인들은 그런 게 거의 없죠. 이게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일단 좀 먹어버리면 다 그냥 훼손시켜버려요.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좀약이 있잖아요. 섬세한 옷감을 다 갉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런 말씀했습니다. 동록이 해야 한다. 금속이나 재물을 부식시켜버리는 것. 녹슬고 부식시켜서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쓸모가 없어요. 세 번째,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뺏긴다, 뺏어간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다시 봅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다 갉아먹어 버린다는 거죠.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뺏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결국 누구 것이 됩니까? 다 뺏겨버려요. 제가 어제 보이시핑을 당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가까운 지인이라 이번에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러면 이게 늦게 결혼을 하니까 한 50 가까이 됐는데 그럼 내가 이번에는 꼭 시간을 내서 참여해서 축하해야지. 어디서 하지? 언제 하지? 눌렀어요. 근데 그거 다음 진행이 안 돼. 이상하다. 또 누르고 또 누르고. 이상해. 그래서 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게 보이시핑이라는 거. 나도 모른다는 거.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났다는 거야.
그걸 누르면 바이러스가 퍼지고 이게 정보가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내 이름, 주민등록, 뭐 계좌번호 다 빼간다는 거야. 그러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교회 통장이 다 제 이름으로 돼 있잖아. 활용하고 있잖아.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난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오전서부터 다른 일정을 다 뒤로 한 채 경찰서로 뭐 통신사로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 잘 누르세요. 일단은 뭐 대강 처리는 좀 한 것 같은데 뺏어가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1억인가 2억을 뺏겼대요. 다 털어갔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게 뭐 교회 이름 다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세상의 부와 성공은 결국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갉아먹어 버려. 다 뺏어가 버려. 다 사라진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 완전하지 않다. 여기다가 인생을 걸면은 결국은 실망과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 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19절에도 너희를 위해서, 20절에도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이렇게 예수님은 방향을 제시하면서 하늘에 쌓는 보물은 결코 썩거나 도둑맞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상급은 영원하다.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스로는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씀은 재림의 날을 말하죠.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말씀 따라 사는 삶,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면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야말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죠. 나가서 사랑과 섬김과 헌신하는 삶.
우리는 교회를 섬깁니다. 성도들을 섬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요. 그들을 살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가서 저는 오늘 아침 교회당 딱 오니까 우리 김인곤 집사님 참 고마워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교회당 오셔서 교회 풀을 밝히고 청소 정리 싹 하고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게 섬김입니다.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수고가 복음과 관련되어 있고 교회와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게 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퍼스트 병원 예배를 한 14, 15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교회 부흥에 뭐 큰 이득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어요.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길을 안내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퍼스트 병원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영접 기도문을 꼭 합니다. 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은 영원한데 그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파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삶입니다. 성경 한 절만 더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을,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장. 여러분 같이 12장 22절을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할 때 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길을 찾아준 자를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와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복음 전도를 말하는 거죠.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 그들은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은 결정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려면 나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아이가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관심 어디에 있어요? 이 학교에 있어요. 오고 갈 때마다 그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내 아들, 내 딸이 이 학교에 그 마음이 거기 머물러요. 맞죠? 왜 그렇습니까? 내 보물이 있어. 이게 늘 거기에 마음이 있어. 나의 시간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나의 돈, 나의 재물은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나의 관심과 열정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게 납니다. 그게 보물이 있는 곳이야. 오직 돈인 사람에게는, 오직 재물인 사람에게는 늘 마음에 재물이 있어요. 오직 성공, 오직 거기 있어요. 오직 대통령, 거기에 마음이 다 머물러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하다가 떨어지면 국회의원 병들면 못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망해도 끝까지 하려고 한대. 병든 거예요. 내 보물이 어딨냐? 내 시간, 재물, 내 관심, 열정을 어디다 쏟고 있는가? 거기에 내 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 교회, 하늘나라,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의 보물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을 어디 쌓아라요? 하늘에 쌓으라. 네 보물을, 너희 보물을.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내게 아니라 내 거 봐. 너희 보물을. 지혜로운 자가 되라. 썩고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 보물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게 지혜로운 자요. 진짜 신앙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헛된 세상의 보물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주일 예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